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먼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유대인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아니 저 예수는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저기 하늘에서 왔대? 저 분명히 그 요셉의 부인 마리아의 몸에서 저기 태어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육적인 눈으로는 맞죠.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 심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심령을 알지 못,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통해 메시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다 증거했는데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계명을 따르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다 했지만 그가 누구에게 제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다 예언 계시를 해놨는데 이들은 지금 실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딱 나오니까 예수님을 볼 때 전혀 그가 메시아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왕같이 왔으면 금방 알았어요. 그냥 왕복을 입고 그냥 의리의리하고 옆에만 마차 타고 막 여기 왔으면 아이고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왕이 오셨다고 막 이랬을 텐데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달동네 그런 달동네 걷다가 막 천민들이 사는 이런데 걷다가 옷도 누적한 거 하나 입으시고 있고 그리고 또 모습은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 봐도 뭐 이렇게 겉으로 봐도 이렇게 보면 왕족 같지도 않아. 왕족 같지도. 좀 기름이 잘잘 흘러야 되는데. 이들이 보면 그때 이 말씀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떡은 인절미가 떡이지 어떻게 자기 보고 떡이라고 그래. 이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그래. 분명히 이 땅에서 난 걸 내가 아는데. 이러니 누가 믿어? 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자, 예수님이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고 이끌음을 받아서 오는 자만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야? 그럼 나는 아버지께로 이끌려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끌려서 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예수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로 이끄시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길래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께로 올 수 있게 하느냐.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요. 세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너희들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깊은 영역을 외에도 너희들이 감당을 못하는데 뭐 제자들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그냥 쭉정이든 가라지든 아무도 모르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보내는 영이에요. 성령. 고해서 성령.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러죠. 아, 내가 너희들이 얘기할 때 안 듣는 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용서가 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거부하면 너희는 성령 해방죄로 죄상을 못 받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 성령이 핵심이에요. 성령이. 이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부어줘야 돼. 근데 이게 부어주기 전에는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 백성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순절날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제3에 대한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선물로 인을 치는 세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오순절날에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생명들을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뭐가 나와요? 쭉정이도 나오고 이제 곡식도 나오고 첫 이삭이 한다도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가 뭐냐? 애굽 땅에 살 때 그 고센 땅에 있었던 요셉이 예비한 피난처인 고센 땅에 있으면서 그 민족이 250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열장을 내면서 유월절날 그들을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월절날 임방과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 제사함을 받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 절기를 따라 이끌렸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어디를 끌고 가냐면 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로 끌고 가는데 광야에 끌고 갈 때는 요 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끌고 갈 때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제 세상에 태어난 자들을 끌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에서는 이제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했죠.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제정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줘서 이제 그 죄를 씻는 이 그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넘어왔지만 초실절에 이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요단강 물에 빠져서 죽어 전부 다. 죽어서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 죽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요들은 뭐예요? 요들은 초실절에서도 첫 이삭의 한단들이라는 거예요. 한단. 요 한단들을 여호수아가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모세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그들은 첫 이삭의 한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생이삭으로 남게 되는데 생이삭으로 남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광야 안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요들을 속죄제로 드리는 자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요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자들은 요단강 바닥에 깔려있는 12돌 중에서 여호수아가 12돌을 건져서 길갈이라는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요들은 뭐예요? 요들은 생이삭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초실절의 생이삭.
근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첫 이삭의 한 단위. 여호수아는 메시아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광야에서 있던 자들은 모세와 출애굽 세대의 죽은 자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걷어내는 거예요. 요 걷어내는 게 뭐냐? 속죄제로 드려야 되는 수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광야에 아사셀에다가 보내고 한 마리는 여호와에게 보낼 때 그들을 요단강물에 있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건져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초실절에서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세례를 통과함으로써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입성이 되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그들은 죽은 돌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흰돌이 되어요. 흰돌이. 이게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그러면 이제 첫 이삭이 한다는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첫 이삭이 한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순절을 맞아야 돼요. 오순절. 이제 오순절에서 이들이 성령의 화목제로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나안 땅에 이 땅의 가나안 땅도 허락하는 것은 사실은 요셉에게 허락해요. 요셉. 이 땅의 가나안도.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세겜이라는 땅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서 첫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을 거기다 예비한 것은 요셉의 단들에게 이 가나안 땅도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나안 땅도 요셉의 자손에게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은 헤브론이라는 땅에 가서 은 400세겔 주고 돈을 사서 그 해쪽 속 있는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 막벨라 그 지역만 사가지고 그 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는 요셉이 다스리는 요셉이. 이 땅의 가나안도 요셉. 하늘의 도성도 요셉.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요 출애굽 2세대들은 살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입성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요 생이삭은 죽어서 들어가야 돼. 죽어서. 못 들어가. 죽어서 요단강 바닥에 12돌로 죽어 있어야 돼. 그걸 건져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양 인도 안 해주면 그 수용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요 속죄자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었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물로 세례를 받았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줬어요. 근데 첫 이삭의 한다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이 의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의 상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의인의 상.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를 먼저 해결되기 때문에 죄인을 불렀을 때 의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었지만 우리가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의 그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에 대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범죄함에 대한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은 예수님이 단번에 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단번에 하는 거예요. 계속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의인 노아, 의인 아벨, 의인 요셉. 마지막도 우리도 빛의 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게 지체. 예수님도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 그래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 이 선지자의 영접하는 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난 자야. 예? 하늘에서 자, 남자의 부활 생명체다.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데 그들은 마지막 때
오는 자는 부활시키는데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42절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부활이 뭔지 몰라요. 이들 입에서는 부활이 뭔지 모르고 부활이 안 나와.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해. 그래서 그분이 저가 음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이 음부로 버림을 받아서 썩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이들이. 자,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증인. 자,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증인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부활의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근데 부활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기도 아직 부활을 몰라.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야 돼.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쫙 증거하면 이 땅의 지식은 다 꼬꾸라져.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게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자,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버지께로 끌고 온 거예요. 끌어준 거예요. 자,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칭의하셨다. 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말을 듣고는 막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인데 이 주인데 이분을 죽였으니까 막 이제 찔림이 일어나. 찔림이 나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우리가 죽여서 그 예수의 피를 그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돌린다 때 우리에게 돌려요. 우리 자손에게도 돌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안에 양심이 찔렸어요. 지금 찔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찔러서 이 예수가 부활하고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끌었어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그들에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회개하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지금 양심이 팍 끌려서 자기는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거를 지금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양심이 찔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너희가 예수가 그 준대 하나님을 죽였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 모여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를 몰라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이 쏟아 나올 것을 계시한 거지. 이 요단강 물은 하나의 예표지 그 요단강 물이 너를 제사해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에 나오는 생명수가 너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이 육신의 죄가 사함이 되는데 그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고 나서는 성령이 인을 치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한 제사를 그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회개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선물을 딱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성령의 권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말씀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죄가 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 세를 줄 때 이 땅이 죄가 해결함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그 하늘의 대사로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방인 가운데서도 부르는 그들에게 하신 것인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하니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자, 이제 이 세례를 그 말을 받는 사람, 이 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가 임하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물 떠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 떠와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 성령의 인침을 받고는 그들이 말이 율법에서 복음의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니까 이들이 하늘의 소리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에 이 말씀의 말씀, 이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 언어.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율법에 매였던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씻어져 나가. 요게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온전한 부활 생명. 근데 부활 생명이 되는데 부활 생명이 두 종류 있다 그랬죠. 이 땅에서 구속함을 익은 처음 열매가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들은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에서도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요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자들 안에서 땅에서 난 자들 가운데 사함을 받는 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죠. 그럼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추수가 되는 하나님 종으로.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들이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화목시의 사명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 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되고 우리 안에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터져 나갈 때 내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증거가. 이게 이제 온 땅에 천국 그물을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던지게 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 때가 되면 이 그물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네, 채우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이끌려오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은 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서 이제 예수께로 오게 했으면
그것이 바로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그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요. 그들이 마지막에 되면 남자는 하늘 보좌로 휘고되고 여자는 이 광야로 또 피난처로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세 친구. 다니엘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자였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7 대적 불심판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늘의 계시의 꿈을 풀어주는 자예요. 청홍엿을 갖고. 근데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구워져 나와야 돼. 구워져 나와야 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워져 나와야 돼. 성경은 이렇게 계시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들은 분명히 이마에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되고, 천사가 인을 쳐야 되고, 그 천사가 왜 인을 쳐야 되냐면 종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이.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새 언약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권이. 그래서 이 천사의 중보권이 있기 때문에 종들의 이마에는 천사가 와서 인을 쳐야 돼요. 그래서 야곱도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쳐버려요.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자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인을 쳐야 되냐?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 남자라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려면 요 남자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룰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럼 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남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이쳐져 있어야 돼. 성령. 그런데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럼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럼 이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인데 그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인데 이 여자가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하려면 본질이 생명나무와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접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예표해요. 이 12사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자들인데 그 전파할 때 그들에게 들은 그 말씀을 통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회개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 12가지의 이 여자가 접목을 되려면 이들은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야지만 접목이 되는 거예요. 12가지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가지에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와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치는 것이 다르고 인치는 자가 천사와 성령이 다른 거예요. 표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난 자의 인이 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만 쉽게 풀어줬으면은 굉장히 빨리 알았을 텐데
이거를 생명나무로 비유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남자와 여자로 갑자기 막 이게 얘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뭐 남자 여자니까 이게 뭐 생명나무도 모르는데 남자 여자니까 뭐 그냥 간단하죠. 이 여자는 남자 머리니까 남자들이 그냥 그 저기 대장으로 막 그냥 군림하고 있어요. 집에서 왕같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도 사랑하세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뭐라고 왜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냐면 보세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남자는 새 남편의 법인 복음으로 온 자들인데 이들이 머리를 썼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의 수건을 둘렀듯이 율법을 쓰고 율법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영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머리를 욕되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해버린 거예요. 욕되게. 예수님. 남자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율법 안에 거하면서 율법 안에 있는 법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예언을 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누굴 욕되게 해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욕되게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이고 이제 우리 신부 찾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펄쩍펄쩍 뛰고 계실 거예요. 이제 신부들 아이고 이제 좀 용 나왔네요, 맞고 한 줄기 나왔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대. 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에 욕되게.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근데 이 종이 지가 머리를 딱 벗고 천국 복음 내가 전할 테니까 니네 들어 그래. 엉터리로 막 전하면서 엉터리 전하면서 내가 이게 땅에 속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종인데 하늘나라에서 왕권의 후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로 다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막 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깨어났으니까 들으면 아니 저거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머리에 율법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야. 네. 거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이 남자가 주는 천국 복음을 듣고 씻어져 나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굵은 베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야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는 종과 왕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신분이야. 근데 이 종들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을 불러놓고 천국 복음 전할 테니까 잘 들어 뭐 이러고 막 하는. 우리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밑에서 네 그리고 다 들었어. 이제는 이놈들하고 지어박아버려. 근데 지어박지 마세요. 그냥 잘 다뤄서 목회자로만 할 수 없지만 진리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곡식을 전하기 때문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새 곡식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서라. 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거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깎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아들로 나오는 자를 얘기해요.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그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들은 마땅히 율법 아래 있었지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 누구의 그들이? 우리. 아유, 이제 대화가 탁탁 되니까 기분이 좋네. 근데, 자, 그런데 여자는 뭐라, 여자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럽거든 쓰고 있으라는 것은 율법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굵은 벼슬 입고 나와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요. 하나. 본체. 같아요.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죠. 그죠?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네. 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동정녀 말이 산자의 어미가 있는가 하면 첫 아담의 법에 매이는 여자가 있고 또 새 언약의 법에 매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서 나시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여자는 천사들의 중보권을 통해서 건세 아래 있는 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그 구원의 표를 머리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사가 와서 머리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그 이마에 인을 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에 대한 신분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 거해 있어야 돼. 거해 있는데 마지막 여자의 부활 생명은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로 이끄는 자들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끄는 자들은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로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곧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요 태생은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의 생명은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지만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종을 추수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안에 이 혼의 생명을 태동시키는 것이 천지 창조한 첫 하늘과 땅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 안에서 이 혼의 생명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태동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영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근데 혼의 생명은 종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혼의 생명을 태동해야지만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영역이지만 계속 이 말씀을 알면 창세기 1장 1, 2절이 풀어지는 거죠. 계속 제가 증가하면 1, 2절을 풀 거예요. 1, 2절하고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에 가면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래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궁무식을 먹다가 새곡식을 하여 버릴 때가 온다. 무궁무식을 치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궁무식. 그럼 이 새곡식을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가르침,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어져야 아버지께로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곡식을 먹는 자를 예수께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선지자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말씀을 내게 끌고 오려면 이 하나님께서 온 이 아버지를 본 이 예수가 전해주는 그 새곡식을 먹어야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이런 자들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 계명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와서 시내산에서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부터 영원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이 이미 있다는 계시의 영이. 그러면 이 땅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조은 씨도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아들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계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47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된다. 그럼 믿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지금 이 시대, 뭐 그 지나간 거는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믿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가. 이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럼 영생을 약속받고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거를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아는 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히브리서도 그렇고 로마서 보면 그 비밀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 우리는 그냥 지금 그냥 할렐루야 예수 믿고 뭐 이것만 알았지 몰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 단계의 역사, 그 시대마다 역사를 해가지고 이 맥을 이어갖고 오는 거예요. 이어갖고 계속. 그래서 아벨도 필요하고 에녹도 필요하고 노아도 필요하고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이삭, 야곱, 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맥을 이어가야 되니까 전부. 네. 근데 그 믿는 자는 영생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 못 들었잖아요. 아니 노아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 오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의 늦은 빛 때 듣기 때문에 다 듣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다윗, 요셉 할 것이 이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 그럼 영생을 그들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도 가서 다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네, 완전하신. 그 전에 그 노아 때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생명도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걷어갔어요. 예수님. 이 놀라운 게 성경이 기록돼도 안 믿어. 잘. 안 믿으면 말고.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약속받은 믿는 자들은 이 시대만을 보는 게 아니고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이 복음 시대에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깨닫고 성취를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오시기 전까지 그 수천 년 시간 안에 그 의를 이루고 계속 맥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는 게 그들이.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됨으로써 그가 이제 이 땅이 사망 권세자가 왕노로 사는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 선악과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에는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탁 잡아버려요. 요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법이 오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먼저 탁 육신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잡혔어. 그러니까 그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로 나오는 게 저기 뱀의 후손 가인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셋째 아들 다른 시로 준 셋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돼. 사망에. 뱀의 후손이나 여자의 후손이나 것이 다 사망에 이르는 게 전부 다. 그런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자, 율법을 제정해 주기 전에도 죄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모르는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들을 심판해 가지고 음부로 넣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을 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심판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믿어야 돼. 그 법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율법도 제정되기 전이니까 제가 모르고 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 이거는 네피림을 얘기해. 네피림, 영이 없는 네피림, 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네피림. 요 네피림은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이죠. 사람 모양을 갖고 짐승인데 여기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예요. 요들에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들은 율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짐승이니까 짐승.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이지만은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면 그들의 생명도 걷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자, 그런데 아담은 범죄를 지은 첫 인류의 조상이지만 에덴 동산에 나와서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나와서는 죄를 지은 첫 인류의 조상이지만 그 아담을 하나님이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해버렸어. 아담은 범죄를 했는데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은 죄가 임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육신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육신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영인데 죄 있는 육신에 올 수가 없잖아요. 죄 있는 육신에.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 안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다 죄인으로서 다 쓸어가지고 쓰레기로 싹 다 둘째 사망에 넣으면 되는데 이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먼저 예비한 것은 신령한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려면 반드시 육의 몸이 있는데 이 육의 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임해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에덴 동산에 다 나와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이 아담을 통해서는 그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많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으니까 이게 본질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자,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인을 건져내야 이 땅이 예수님 올 때까지 제사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건 영의 생명이 해야 되거든.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성령을 땅에 속한 자로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본질이. 그래서 구원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구원의 표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하늘에서 난 자. 그 의인을 건져내야 그들이 어부가 되어서 열방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가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 안에도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샘솟는 생명수가 그 안에 있는 생명에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면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네, 그래. 자, 그래서 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를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자,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 첫 아담을 통해서는 이 선물은 이제 성령의 선물인데 통해서는 정죄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담의 땅에 속한 흙으로 지어져 있지만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 영의 생명이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의의 선물을 인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성령의 세례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범죄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맵에 배어 있는 땅에 속한 자,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육신을 가진 자들은 다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그 사망 권세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의 표가 있어야 돼. 구원의 표. 인치심이 없이는 안 돼. 그런데 의의 열매, 그 의의 선물을 받고 의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 생명 안에서. 하늘나라의 후사라. 후사. 예수님도 후사예요. 우리도 후사.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의미는 하늘나라에서 왕권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 생명 안에서도 왕노릇하는 생명이다.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 의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들이 나오게 새 생명들이. 그래서 의인이 나온다. 이 땅에 의인이. 이 의인은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서 온 좋은 씨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는 함께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이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빛의 생명들이. 예. 왜냐하면 흑암 안에 갇혀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생명들이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생명수를 부어줘야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이 시작돼 통과가 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아야 돼.
그래야 이 흙으로 지은 이 안에 예수의 피와 물이 적셔지면 그 안에 의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는 그 씨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으신데 그 씨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씨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늦으면 그 내 안에 뭐예요? 떨어지니까 내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제 하나하나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깊은 영역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향기를 품게 되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의인을 건져내는 거예요. 의인을 걷어내야 생명나무이신데 12가지의 가지가 나와줘야 이제 이 땅은 뭐예요? 이 의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고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것들을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참 바울 형님도 이거 쓰기 힘들었겠어. 이렇게 막 꼬여서 썼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 이게. 한글도 알기가 힘들어. 말 자체가. 자 그러면 결국은 영생하는 믿는 자가 누구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열매를 순서대로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순서, 이 믿음의 열매의 순서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와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냥 찍찍찍찍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순서를 다 믿음의 열매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닿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의를 그대로 증거하는데 그 시대마다 의인들을 불러내서 그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다는 증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증거할게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믿음의 장이지만 이 믿음 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있을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그 의인을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바울이. 그런데 자 1절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소산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에서 구속함에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선진들이 이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수 없지.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잖아요. 지금 전부.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의 생명인데 이 땅에 나타나시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천지도 창조되기 전에 있던 생명이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지나가신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걱정해요. 지나간 분 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 열매 맺어야 돼. 이게 증거예요, 증거. 오늘 계속 이게 떨어지냐. 이게 자꾸 떨어지네. 이게 듣기 싫은 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믿음의 열매의 첫 의인을 아벨로 전하는 거예요. 아벨. 4절에 그래.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갑자기 아벨부터 전해요. 아벨. 응?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과 가인이 첫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딱 낳는데 요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가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사람이 육신을 갖고 아들을 둘 나왔는데 그들이 제사하는 걸 딱 보니까 요게 의인인 거야.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제사가 뭐였길래 아벨이 믿음이 되냐면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를 화목하게 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벨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로 드림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 그래서 첫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왜냐면 아담이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뭐 어차피 선악과 드셔가지고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냥 지옥 가셔야 되지 뭐.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인하고 아벨을 낳는데 이거 둘이가 못 알아들어. 야, 얘도 그냥 아벨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아버님 이미 선악과 에돔 동산에 드셨는데 다시 들어가갖고 뱉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것들이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담을 줬으면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이 올 때까지 이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마지막 아담이 올 때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고 이 하나님 구속사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 버리고 두놈 더 낳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낳는데 나오면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나오자마자 그냥 먹는 거 떡 곡식 예? 쌀 농사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만 농사를 져. 근데 이 아벨은 나오자마자 어린 양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기름을 드리고 하나 빼. 그러니까 이 장차 이 메시아인 어린 양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지만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가 해결함을 받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희생제물의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화목제로서 그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 피가 이 땅에서 호소하게 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첫 아담이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약이 딱 완결되면서 다른 시로 셋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셋째 아들. 다른 시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들 가인은 이건 어차피 제 종의 영이야. 이거 선악과 중에서도 악의 열매야. 근데 요 아벨은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나무의 실과야. 생명나무 실과. 근데 생명나무가 오시기 전에 이 의인으로 택한 아벨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야 첫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해결함을 받아. 그래서 그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아벨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자기의 피를 드리게 됨으로써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해. 내 독생자가 가기 전까지 네가 이 땅에 잘 길을 이 뜻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아벨을 갖다가 그냥 의인으로 딱 칭하니까 그냥 아벨이 이제 그 피가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딱 순교피를 흘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시로 셋째 아들 셋을 줄 때 셋째 아들은 셋은 뭐냐면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선의 열매. 그 선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 그 열매는 뭐냐? 산영이 임했다냐. 산영. 그러니까 아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고 이 셋째 아들 셋은 산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산영을 받아야지만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셋째 아들 다른 씨가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이거는 율법 안에서 오는 게 복음으로 나와야 돼. 복음으로.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먼저 있으면 안 되지. 야곱의 12아들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이 12사도가 예수님 오기 전에 계보가 예비되기 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가 예수님 오기 전에 계보가 됐다. 그러면 생명나무도 하는데 12가지 실과가 먼저 나와 있어? 12가지 실과와 실과들이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달려있어. 어디 가 있다가 생명나무 오면 딱 갖다 접목돼? 이 질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을 믿음의 열매로 의인으로 바울이 딱 증거해버려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 아벨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의의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아벨을 먼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벨이 없이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아벨이 없이는 예수님도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벨에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뭐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의인 아벨에부터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피.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는 성전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피가 흐르는 것이고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는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제단에서 흐르는 피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근데 그 흘린 피, 그 피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나라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 이게 계시록 그 다섯째 인을 푸는데 이 비밀이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피까지가 끝이 돼야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피까지가 되어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래요. 근데 그 끝이 어디까지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인에 대한 비밀인데 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 아니고 혼의 생명들, 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은 soul. 쟤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각각 저에게 힘들어만 이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 피의 양,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세대에 다 돌아간다는데 그 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실 때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피까지 돼야 초림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재림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 그래서 그
그 피가 채워지는 수가 언제냐면 셋째 화의 시기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셋째 화의 시기에 음녀를 통해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그 셋째 화의 환란을 통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피의 양이 차야 돼. 그래야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제 수가 찼을 때, 보였다는 거 찼을 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한 말씀에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 마지막 주의 재림, 지상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마다를 안 하시네. 이게 지금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다음에 애녹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에 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는 것은 이 아벨은 첫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 이게. 그냥 이걸 잘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근데 아벨의 피도 필요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에서 경고하는 것.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저희가 피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쫓아 경고하신 자는 예수의 피, 예수님 피로 한 것은 그것을 배반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때는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할 때는 소리가 땅에서 진동했대. 땅에서 진동했다. 그래서 뭐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 흐를 때 이 땅이 호소를 했다. 피가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랐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돼. 또 한 번 이제 땅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진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한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유, 이거 엄청 어려워요. 바울 형님 진짜 쓰느라고 고생했네. 이게 뭐냐면 부활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부활. 이 지금 예수의 피는 이 아벨의 피는 땅을 진동했지만 예수의 피는 다시 한번 이 피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데 이 예수의 피는 이 만든 것들의 변동, 이 땅에 육신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변동된다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육신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변동되는 걸 얘기해요. 예수의 피는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풀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혼의 생명은 거의 근처도 못 가지. 이 뭔 얘기도 한글도 풀기가 힘들 거야. 한글도.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는 첫 아담과 한몫을 시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갔지만 이 예수의 피는 부활을 일으켜버리죠. 하늘과 땅을 진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변해된다. 부활되버린다. 부활. 그래서 형제들아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맞는 것들에 변동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의 떡과 피는, 쌀과 피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육신같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렇게 깊은 영역이 있는데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에녹에 대해서 11장을 다음 주 또 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 늦은 비를 통해 영원한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지식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늦은 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기름 부어져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게 하옵소서. 초등학문의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 안에 유월절이 임함으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 육이 죽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곧 다가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우리가 헛된 경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썩은 줄을 잡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생명주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 진리의 말씀을 늦은 비를 통해 들을 때에 저들이 사망을 쫓는 저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진리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한 마지막 때 그 열매들은 예수님에게 이끌어가게 하는 그 열매들은 한 영과 혼의 생명도 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거둘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이 기름이 열방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므로 물된 동상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도록 생명수가 늘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자를 찾는 마지막 때의 의인들로 다 세우시되 이제 요셉의 단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풍요를 통해 이 땅에서 하늘께서 땅에서 다 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다 위로를 받고 다시 다 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깐 헌물